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되어 한 주간 육신이 힘들고 마음 또한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와 무더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상황이 어렵지 않게 하시어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캠프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캠프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캠프 이후로도 은혜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캠프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로, 또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알곡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며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알곡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새 생명을 얻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승훈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주 뜻 안에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어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께로만 영광 드려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더우신 분들은 양쪽으로 에어컨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7번 꺼주시고 6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차 세우고 집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도 덥더라고요. 얼마나 등짝에 그냥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보니까 살이 한 1, 2kg씩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풍성한 꼴을 먹고 마시며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뒤에 문도 좀 닫아주시고. 그래도 먼 곳에서 오랜만에 얼굴 보여주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계시고, 또 오늘 이분은 어려워서 못 오시겠다 했는데 그래도 힘을 내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는 모습 보니까 참 또 감사하기도 하고 도리어 제가 힘이 납니다. 자식들 중에 부모에게 근심거리 자녀가 있고 또 부모에게 기쁨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가 있죠. 어떤 자녀가 되어야 마땅하냐? 그것은 뭐 당연합니다. 또 누가 부모의 사랑을 받겠느냐? 그것도 뻔한 일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그것도 뻔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어떤 믿음을 가장 좋아하실까?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아,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성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길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도 믿음 말은 잘하지만 사실상 믿음이 우리의 삶의 최하위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중요성이 자신의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에 있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아시지요? 저 객지에 나가서 지금 사업하는 그 아들. 우리 아들을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렇죠.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은 공부도 할 만큼 해서 이제 박사가 되었고 돈도 벌 만큼 벌어놓아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잘했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소원은 우리 아들에게 이제는 믿음이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나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권사님의 말로는 믿음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았는데 사실상 믿음이나 생겼으면 좋겠다, 다른 것 다 됐으니까 이제는 믿음이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믿음이란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보면 맨 첫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 순위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면 주변에서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님, 권사님, 기도는 해봤어? 혹시 모르니까 그럼 기도나 한번 해봐. 혹시 모르니까 그럼 기도나 한번 맨 마지막으로 해봐라.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 최후의
보험과 같은 수단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아들 결혼 위해서 믿음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의 자매 원하냐고 물으면 처음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음 하나만 좋으면 됩니다. 다들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우리 성도들은 진짜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본 조건,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재산도 아파트 정도는 있어야 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어느 정도는 크고, 여러분 이 외모적인 거 다 갖춰야 되고 거기다가 믿음도 좋아야 된다, 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의중을 알아야지 정말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믿음만 좋은 그런 자매 소개시켜줬다가는 나중에 뒤에서 욕먹기 마련이겠죠. 여러분 결국 성도들이 말하는 믿음만 좋으면 된다, 이 말은 세상 조건 더하기 덤으로 믿음이었지 결코 오직 믿음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 말은 잘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과연 1순위였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믿음은 별로 큰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믿음을 시시하게 평가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다른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있을 수는 없어요. 오직 믿음 한 가지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 가진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믿음이 그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주위 환경 분위기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내게 되어질 줄 믿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온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쭉쭉쭉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에녹은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방 속에도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 땅 정든 부모 형제 있는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렇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들 말씀 따라 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따라 풍조 따라 유행 따라 살지 않고 에녹 따라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 구시대 인물인 것처럼 취급받습니다. 세상 따라 풍조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기가 있고 멋지고 센스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세와 성공, 그리고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도리어 제약이 되거나 짐이 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새의 그 날개가 결코 거추장스럽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가 빨리 날아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에 좋은 도구이듯이, 여러분 말씀도 성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는 강력한 힘과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권력,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무엇은 힘으로 살아가느냐?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 무슨 힘으로 버티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하루 석장, 주일 5장씩 꼭 성경 일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육체는 비대한데 영혼은 영양실조로 말라 비틀어졌어요. 육체는 비대한데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영유가 울러 강건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하라,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하늘 양식을 꼭 챙겨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들을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 설교, 거기에다가 여러분 수요나 새벽이나 각자 개인의 묵상이나 말씀 읽기나 이 모든 것이 더해지면 더더욱 얼마나 풍성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순종하며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히브리서 오늘 11장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얼굴 도장만 찍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학교에 출석만 잘한다고 모범생입니까? 진정한 모범생은 학교에 출석도 잘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 그대로 잘 듣고 여러분 잘 배우는, 순종 잘하는 그 사람이 진짜 모범 학생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모범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출석도 때마다 빠지지 않냐고 열심히 잘할 뿐만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며 삶 속에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 모범 신앙인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듣기는 잘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청개구리 같이 듣기는 잘 듣는데 순종하지 않냐고 또 나아가 정반대로 행동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주어진 말씀대로 고향을 떠납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바른 믿음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까? 거기에 우리 인생에 참된 올바른 축복의 진리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만들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산에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때에 그 방주가 자기 온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지만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은 노아가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마저 몰살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노아의 방주가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순종하여 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거부하며 피하려고만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불평 원망하며 거부하고 반항합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겠죠.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도 그 상황에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군말 없이 그 상황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중요한 믿음이죠. 여러분도 올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원망부터 하지 말고 순종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순종을 체질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순종을 습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습관화시키면 익숙해지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냥 습관화시켜야지 토요일부터 주일 아침부터 고민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 주일 성수는 내 생명이다.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키고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지, 토요일날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고 컨디션 좋으면 가고 내일 아침에 친구들 연락 안 오면 가고 문제 없으면 가고 일 없으면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건 순종이 아니다. 주일 성수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체질화, 습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 문화는 순종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외세에 침략해 저항해온 민족이었어요. 공산주의에 저항해왔고 독재 정권에 저항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면 못난 사람, 주어진 권위에 저항하면 무언가 잘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항 문화가 팽배해졌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요 가사도 전부 다 반항적인, 저항적인 가사가 인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반항심만 배우고 키우게 되어서 질서와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순종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항하고 반항해야 될지 몰라도 신앙 안에서 저항과 반항 문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 문화, 순종을 체질화, 순종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스승에게 순종하고 교회와 사회의 윗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체질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복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체질화시키려면 따지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 이 결심부터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고 순종하겠다. 내가 한번 들어보고 말해봐, 한번 더 들어보고 마음에 맞으면 내가 순종할게.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말을 들어보고 상황을 계산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좋겠다 확신이 들어서 순종하면 진짜 순종 아니죠.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까? 물었습니까? 저항했습니까? 아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100%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계산해보고 난 뒤에 순종하려고 하면 평생 순종 못합니다. 따져보고 나서 순종하려면 평생 순종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면 내가 순종하고, 아니면 뭐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지가 아니라 교회 오기 전부터, 교회 와서 기도할 때부터 내가 오늘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따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면 내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다고 사무엘이 말할 때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 순종이 체질화됩니다. 요즘 군대 말고 옛날 군대 시절에 어떤 중대장이 부하들에게 너희들 중에 음악 전공하고 들어온 사람 손들어. 몇 명이 손들었어요? 그럼 피아노 혹시 전공한 사람 있어? 예, 저 피아노 전공해. 그래, 너 이리 와봐라. 무슨 일이십니까? 너 저기 가서 저기 피아노 저쪽으로 옮기는 거 너 가서 도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전공, 피아노 전공한 거하고 피아노 옮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군대는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아무 상관없는 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미술 전공한 거하고 저 족구장에 라인 선 그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지지 않고 순종을 잘하면서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왜 따지시고 왜 거부하고 왜 묻고 왜 자기 생각을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걸 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왜 그것을 해?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올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복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하게 사는 것. 오늘 본문 보니까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에녹의 삶이 어떤 건가? 창세기 5장에 넉 절로 에녹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낳았고, 에녹이 그 당시에 좀 짧은 인생을 살다 갔어요. 365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못 산 그 나머지 삶을 그 아들 무드셀라에게 주어가지고, 무드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 몇 세를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다. 거기에 비해서 에녹은 짧게 살았어요. 그의 남은 생을 그 아들에게 준 것 같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올려주세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없다. 여러분,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일평생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러분, 그럼 65세까지는 동행 안 했겠습니까? 그때도 동행 당연히 했겠죠.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보폭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목표가 같아야, 생각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1, 2년 아니고 1, 20년 아니고 일평생을 하나님과 같은 보폭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바로 에녹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았다, 이 말이죠.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봐라 하면 우리 두 손 두 발 다 들을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외모 행동뿐만 아니라 속마음 중심까지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하루 동안 동행한다고 한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속마음 중심은 모르니까 하루 동행해라 그러면 뭐 수련회도 여행도 뭐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부끄럽거나 뭐 죄송스러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하나님과 잘 통하는 친구 사이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면서 살았다는 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잘 섰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런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경건하게 살았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녹의 이 경건함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도 닦으며 나타난 그런 경건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나타난 일상 속에서의 그런 경건함입니다. 에녹은 특히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의 경건 생활을 했다. 요즘 사람들과 정반대죠. 자녀를 낳기 전에 또 아가씨 때, 처녀 때, 학생 때는, 청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잡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면 여러분 경건한 삶이 이어집니까?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예전보다 못하잖아요. 요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양상과 정반대의 모습을 에녹은 살았다. 자녀를 낳고 나서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된 삶을 살았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은 후부터 경건생활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예배도 빠지고, 자녀 때문에 기도생활도 못하고, 애기 우유값 버느라고, 학원비 버느라고 예배도 빠지고 교회 봉사도 못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중에 애들 좀 크면, 나중에 형편 좀 괜찮아지면 그때 봉사할게요, 그때 직분 받을게요. 여러분, 아가씨 때는 열심히 교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이렇게 잘 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맡았던 직분들 다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심지어 온전한 주일 성수도 못하고 2주일에 한 번,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한 신앙생활 한다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녹을 보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에녹은 애 낳고 나서 사회생활, 가정생활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조금 있다가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도 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하락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마하나임 찬양단이 청년들이 와서 해요. 잘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또 두세 명이 이렇게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오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양쪽에 최안수 집사님 두 분이 딱 서서 찬양을 같이 해주니까 보기가 좋고 리드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이 날 것 같고 우리도 즐거웠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딱 또 악기를 맡아가지고 해줬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도 또 이렇게 직장생활 힘든 가운데서도 집사가 되어서도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이렇게 형편 따라 감당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다른 교회들을 보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교회들도 우리 노예 안에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참 귀하다. 없으면 또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감당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노령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청년들이 감당했던 일도 이제는 젊은 집사들이 감당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지, 나는 결혼했으니까, 나는 애 낳았으니까, 나는 이제 집사 됐으니까 뒷전으로 물러서면 안 된다. 노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가정도 내팽개 치고 혼자 산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애 낳고 가정생활 잘하면서 사회생활 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수준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에녹이 어떤 큰 실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영웅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생활, 일상생활 평범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 바로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요인이 된 줄 믿습니다.
뭐 거창하게 뭐 성전을 세우고 뭐 민족을 막 해방시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평범하게 애 낳고 자녀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것이 에녹의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 위대한 업적 안 남겨도 됩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얼마든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시집살이 하면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날마다 사고치는 아이들이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단호하게 결심해야 되죠. 경건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면 길이 열리지만 대충대충 살겠다고 흐지부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길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애 때문에 안 됩니다. 남편 때문에 안 됩니다. 가정 직장 때문에 안 됩니다. 미리 포기하거나 핑계거리부터 만들어서는 안 되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든지 나는 거룩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 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들과 자녀들의 이름이 신앙의 선진들의 이름과 함께 천국의 믿음장 11장에 함께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핑계하거나 아버지여 어리석게 변명하거나 뒤돌아서는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